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뭐 중에 보면요. 뭐 이구동성 이런 게 있었습니다. 4명 혹은 6명, 8명이서 어 6명이면 6글자, 8명이 8글자, 뭐 4명이면 4명 4글자 뭐 이렇게 해서 어 같이 동시에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예, 4명이서 예, 누구는 동 누구는 구 뭐 누구는 이 이러면서 예, 서로 못 맞출 수 있도록 예, 딱 맞아 떨어지게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한꺼번에 네 단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뭐 게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말을 딱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 서로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원 형제랑 뭐 지우 자매가 다 있는데 어, 둘한테 동시에 대답하세요. 뭐 이렇게 해놓고는 예, 아내 결혼 아, 아내 결혼이죠. 예, 아내 생일은 이랬는데 만약 강원 형제가 예, 다른 말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뭐 근데 서로가 같은 말을 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알아야 돼요.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그 사람을 좀 알아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우자매가 강원 형제 생일을 알 방법은요, 뭐 이야기를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한 겁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뭐 잠버릇이 어떻다 이런 거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뭐 처음 태어났는데 딱 보는데 아 당신 간상을 보니까 잠버릇이 새우잠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요.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난대요. 첫 번째 그 권면의 말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권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말이 첫 번째 권면이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떤 말들이 많았다는 걸까요? 그러면 다른 말이 많았다라는 거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왜 다른 말들이 나오게 되어졌을까요? 분명히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더 근원적으로는 왜 다투고 왜 분쟁할까요? 싫으니까, 미우니까, 시기하니까, 질투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과 같은 말을 하는 게요.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어요. 저 사람과 같이 말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더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이념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도요. 가장 극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념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지지층과 이 패거리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면 이 패거리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공격해 버리죠. 이전 세대에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세대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뭐도 하고요. 뭐 데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항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떨까요? 물론 광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광장보다 더 빠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SNS. 이 SNS가 광장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파급력도 훨씬 셉니다. 그래서 패거리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광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SNS 상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뭐 한 단체를 한 공동체를 무차별하게 뭡니까? 예,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요 패거리 문화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라오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의 누군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이 글로에는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고린도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근데 사업의 특성상 이 바울이 있던 에베소와 고린도를 왕래해야 하는 일이 잦은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 일부가 또 이 고린도 교회 신자이기도 했어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 신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출장 갔다가 오는 편에 무엇을 들었다라는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출장 다녀와서 교회 와서 에베소 교회 와서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쟁이 있대, 분쟁이.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쟁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도 분쟁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파벌 즉 패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파벌 패거리들이 생겨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가 와서 전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그 뜨거움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 뭐가 달랐어요? 받은 은혜가 다 달랐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포인트마다 누구는 바울이 있었고 누구는 아볼로가 있었고 누구는 게바 즉 베드로가 있었고 누구는 십자가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정답이에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인이 된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것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없어요. 전부 다 정답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요게 정답이고 나머지는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게 최고고 나머지는 그 밑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이걸 싫어한다고 그러죠. 근데 남자들이 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그 군생활 가운데 최고로 고생했어. 다른 애들은 진짜 그 군생활 그냥 거저먹은 거지 내가 제일 힘들었어. 내가 받았던 그
행군이 제일 힘들었고, 내가 받았던 그 훈련이 제일 힘들었고, 내가 생활했던 그 지역이 제일 힘든 지역이었어.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다 미치고 내 군 생활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뭐 한 거예요? 힘들었고, 내가 최고로 군 생활 잘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요, 이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바울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준 아볼로가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그 차원을 알게 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한 게바가 최고야. 이러면서 나만을 주장합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삐걱삐걱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릅니다. 그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인정과 수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팔로우예요. 쫓다, 동행하다, 따라가다. 이렇게 나는요, 바울을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게바를 따르고, 자신들이 속한 자,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게바 따르고 베드로 따르고 바울 따르고 아볼로 따르는 게 정답이 아니라 누구 따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근데요, 바울은 이런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바울 따르는 게 아니야. 나는 아볼로 따르는 게 아니야. 나는 게바 따르. 나는 쟤들과 달라. 쟤들처럼 낮은 차원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따르는 거야. 이러면서 교묘하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내가 따르는 게 최고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비교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께 속한 죄인인 것,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분쟁의 원인이 같은 뜻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걸 보면 아니 뭐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 가운데서도요, 공동의 이익이 된다면,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된다면, 뭐 빌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당들이 서로 의기투합하잖아요. 그래,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면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진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나와 너 모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고 성도가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모임을 갔습니다. 거기에 한 2, 3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한테. 여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같이 연합할 수 있을까?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그리고 아내가 동일한 질문을요, 얼마 전에 또 했습니다. 저희가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지지난주에 다녀왔죠.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내가 또 물었어요. 이 1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연합이 될까? 제가 이번에도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모인 목사님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같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신약적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라고. 그들이 가져야 할 같은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바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비전은 오늘 우리의 비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과 우리도요,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과 같은 뜻을 품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은 뜻을 품고 목사와도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같은 뜻을 품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의 뜻이 있어야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나의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쫙 압축시켜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로 뭉치면요, 그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랑은 있어요. 어떤 사랑만 있을까요? 자기애적 사랑만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랑이 있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파당이 생기고요. 그러니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 육체적인 사랑만을 쫓아가는 음행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없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사랑. 예. 사랑이 없는데 어떤 사랑이 없냐면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찬양 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사랑 혹은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정을 향한 아가페가 있습니까? 나의 직장을 향한, 나의 사업터를 향한 아가페가 있어요? 나의 교회를 향한 아가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애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는지요,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학습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막 채근하죠. 그리고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기애적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일까요?
아이가 학습이 떨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나를 판단하고 한마디씩 하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아이를 야, 공부해라고 퇴근하고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이야기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성적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대학 자녀가 가야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내가 어깨에 힘도 좀 넣고 할 수 있으니까 자녀를 향해서 채근하고 있는 걸까요? 또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당신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건강 나빠지면 내가 병수발하기 힘들고 이 사람 그러다 빨리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사실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혹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의 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저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 마음이 뭐예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기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그 걱정이요,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헌금이 줄고 성도들이 주는 것에 대한 걱정일까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요 전제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이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고요? 아가페적인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목회자이라 할지라도 목회자 자기애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분쟁을 합니다. 왜 분쟁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애적 사랑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자기애적 사랑이요 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갈라짐, 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이 고린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균열이 생긴다.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왜 무너집니까? 처음부터 무너져요? 아니에요. 틈이 생깁니다. 갈라지고 균열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걷잡아질 수 없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요, 틈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것이, 그 틈들은 무엇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아가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하게 합니다.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분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애적 사랑이든지 아니면 에로스적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면 분리시키고 나누고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요?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뭐하게 하실 분이죠? 연합하게 하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심은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가페로 살아가라고. 너희들이 아가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가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을 아가페로 바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이요,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 관계에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재정에 자꾸만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의 틈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도의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에 어떤 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어떤 갈라짐과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말은요, 내가 지금 에로스적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애적 삶의 스타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틈이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가페로 받지 못하니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삶의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즐겁다, 재미있다, 끊을 수 없다 하는 것도요, 사실 뭘까요? 틈이겠죠. 저 안에도 그런 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저 안에도 그런 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야, 우리 그래도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 가보자. 오늘도 이렇게 넉다운 되었지만 우리 내일은 한번 힘내보자. 어제는 졌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리 10%만큼이라도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자. 말씀의 틈을 10%만큼이라도 한번 메워 가보자. 기도의 틈을 5%만큼이라도 메워 가보자. 식기도만 하던 거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아니면 차에 타기 전에라도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한번 메워 가보자. 재정에 있어서 내 욕구를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먹는 거죠. 욕구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 재정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래도 내 욕구 따라서 10번 했다면 한 번, 두 번이라도 하나님께 그 욕구를 꺾어서 드려지는 것으로 해보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저 마누라를 꼭 이겨 먹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한번 더 섬겨보자. 그게요, 뭐라고요?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틈을 메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아가페 라이프 삶의 아,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무장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충만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 삶에요, 사실 그 아가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나오겠습니까? 그 아가페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것으로 내 심령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체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지. 이게 이해되어지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것이 여기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무장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무장되어져야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야 십자가로 충만함이 생겨나야 그 다음이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려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죠. 이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각자 다 다른 재정, 부부관계, 자녀관계,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기도, 시간, 여러 가지 틈들 가운데 그 틈들을 아가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씩 좀 조금씩 메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